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조금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각도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죠. 사실 신명기 23장 같은데 또는 레위기 19장 같은데 보면 나그네라든지 또는 가난한 자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삭을 다 자르지 말라는 거죠. 그죠? 또 땅에 떨어져도 그것을 줍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게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게 율법을 어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보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는 것, 또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금지 명령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법적 조항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법적 조항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6개 조항이 안식일 조항인데, 그 안식일 조항에 지금 오늘 얘기하는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이제 3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사무엘상 21장 6절을 이하를 보면 우리가 다윗의 행동을 알 수가 있죠.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되는 것을, 그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행동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사실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깊이 있게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께 오늘 나와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읽는 것은 능숙할지 몰라요. 기술적으로는 능숙하게 성경을 읽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되질 못하는 거죠. 그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제책으로서의 어떤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율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형식적인 읽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레위기 24장 8절이라든지 또는 민수기 28장 9절 10절 거기 보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제사도 드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안식일날 다 쉬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날 이렇게 상번제를 드린다든지 늘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 제사장들은 얼마든지 안식일 날에도 자기 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갖고 논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절과 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을 그렇다고 해서 읽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해석과 그리고 율법의 최종적인 해석적 권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자신에게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들에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는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배우는 것이 그것이 참 율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그 멍에를 짊어지고 그리고 배우라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배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는 자유가 있고 그 속에는 쉼이 있다라고 그렇게 11장 29절 이하에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경을 그저 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읽지 말고 내게 와서 다시 배우라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정말 쉼이 있고 그래야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저렇게 안식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 식대로 읽어버리고 성경을 읽어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형식적인 읽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멍에를 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멍에만 매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7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죠. 자비와 용서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그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6장 6절의 뜻을 너희가 분명히 알았더라면 그렇다면 남을 비판하거나 남에게 손가락질하거나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성경을 다 읽은 척하고 그렇게 마치 자신이 모나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아주 격렬한 비난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그렇게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아니 이 이야기는요 꼭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의 무죄한 자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종말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가리켜요.
저들이 십자가로 몰아간다고요. 죄인으로 몰아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 없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자로 덮어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오늘 율법을 잘 안다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그 일을 감행한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죄 있는 자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속죄의 내용들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잠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옛날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읽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 읽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저 어떤 형식적인 읽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율법의 조항을 알고서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예요? 성경의 맥락을 몰라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쭉 읽기만 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성경 구절만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성경 구절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어떻게 읽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나를 감격시키고, 그리고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 힘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찌르는 그 역사를 모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속에 한 자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사 속에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훌륭한 인물들, 기독교인들은 대단한 성경학자들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조그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말씀 속에 굴복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그것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알고,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실천을 통해서 사실은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던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형식적으로 그저 장수만 넘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재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게 와야지 쉼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아직도 복잡하고, 아직도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아직도 뭔가 굳건한 믿음 속에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일시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CCC에서 사형리를 놓고서 그래서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때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아직도 밤의 그늘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나? 그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들추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8절에 나오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을 붙잡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살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혼잡했던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하나 둘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저 뒤에 가서 있고 오히려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루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